예. 아침에 교회를 오니까 아침에 비가 살짝 내렸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항상 받기에 익숙해서 주신다면 참 좋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으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입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까라는 뉘앙스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질문도 이 질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를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 정답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한두 마디쯤은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정답을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좁혀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나 예수님 혼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혼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유명한 셀럽 같은 유명한 인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좀 어느 정도 힘께나 쓸 수 있는 군인들이나 귀족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부딪히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나 상황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제일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특별히 돈을 밝힐 줄 아는 사람,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극우적으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권력에 관심이 많은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여서 매국노라고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라는 직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이나 그들의 처한 환경들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명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떤 성경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는 식사를 하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을 뽑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회사라고 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학벌을 따지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따지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뽑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직장이 안정되어 있거나 재산이 좀 있거나 어떤 그런 배우자 기준에는 가문이 좀 있거나 그런 기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삼으려고 한다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거나 호감이 가거나 나와 취미나 아니면 기호가 비슷한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기, 친구로 취하기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제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학벌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경력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부모나 취미나 호감 정도 이런 것들은 별로 기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선택한다면 제자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저 같으면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제자는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데 가르치기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로 선택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가, 정말로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래도 순종하고 저래도 순종하고 스승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가르치기에 무언가를 전해주기에 배움을 주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중복되는 것까지 합해서 총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16번의 선택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16구의 성경 구절 가운데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성경 말씀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부르실 때의 상황입니다. 똑같은 중복된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는지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요한복음을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살펴본 이 네 성경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누군가로 부르실 때에 항상 이 16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나를 따르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제자로 두실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 바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벌써 최소한도 20-30년이 지난 뒤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사건을 기억해내서 기록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저자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각각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의미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로, 다른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언제나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자연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얼룩져 있고 저기에도 얼룩이 져 있습니다. 죄의 얼룩이 덕지덕지 여기저기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얼룩이 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등장했는지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 사람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서는, 그들의 법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이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 사람과 함께 지금 식사하는 것 때문에 책을 잡힐까 봐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정말로 얼마나 노발대발해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옛 습관, 율법에 따라 행동하였습니까? 왜 사람들을 눈치를 봅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이방인을 차별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할까요? 왜 말끔하게 무거운 짐, 이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지 못합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죄의 무거운 멍에를 왜 말끔하게 벗어 던지를 못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영적으로 육적인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이 말에는 거기에 아주 주도권에 치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내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의사결정이나 행동과 삶의 결정권자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는다고 했습니까? 가르치기 좋은 사람입니다. 가르치기 좋은 사람은 나라는 주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는 주체는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걸려서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혹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고 주님의 옆에서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유다와 같이 배반자가 생기고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떠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주님이 늘 옆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노라고도 얘기하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바로 당신이라는, 나라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나의 주관이 강하고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고백이고 또 쉽게 많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보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중요한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 나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고백입니다. 한 제자가 학생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사람들아, 악한 자들아 하고 너가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저 무덤가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의 제자가 묻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었더니 제자가 대답하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에 한 번만 더 가봐라. 오늘 밤에 또다시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과 격려를 다 해보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스승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그날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죽었다는 의미이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막 꼬집어도 날카로운 송곳으로 막 찔러도 모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쾌한 일이 없고 실망할 것이 없고 억울해할 일이 없고 또 설령 칭찬을 듣는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비방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세상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순종도 믿음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죄의 짐이 여전히 무겁다면 아직은 내 안에 여전히 나라는 이 존재가 여전히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증거로 나타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었다. 이것이 순종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쉼을 얻으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쉼을 얻으려면, 쉬려면 잠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정말로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해가 너무나 잘 됩니다. 막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29절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지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쉼을 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쌓아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 쉬어라 하고 그 짐을 다 풀어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 다 풀어놓았느냐? 새로운 짐을 너에게 줄게 하고 덜커덕 짐을 줍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혹 때려왔는데 그 혹 떼어주고는 다른 혹을 덜커덕 붙여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세상이 요구하는 쉼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거를 지어야 거기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쉼은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질 때에 거기에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굴레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면 거기에서 홀가분해지는 것, 거기에서 해방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면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그런 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 세상 짐을 다 내려놓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지셨던 주님의 멍에 그 짐을 다시 짊어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새로운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쉼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실천이 이 신비를 이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정말로 왜 이것이 쉽고 가벼운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하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사건은 순종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하나의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물도온 하인들만이, 그들만이 누리는 기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은 순종의 열매이며 보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1절로 5절에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는 생산적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만 시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